한 달 동안 살펴봤던 민수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급으로 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긴 주일의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 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현재 주소만 나오게 떼드릴까요? 아니면 이전 주소 다 나오게 떼드릴까요? 물어볼 때 이전 주소 다 나오게 떼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주소지만 쭉 나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나만 아는 나만의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삶의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주민등록 초본 하나씩 가지고 자기 이야기 좀 해라 그러면 아마 밤을 새면서까지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주일 예배 본문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민등록 초본일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초본 떼보면 여기 하나 어디쯤에 걸려 있을 테니까 한 민족이 함께 걸어왔던 믿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이니까 아이들, 여성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될 텐데 200만 명 주민등록 초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로 예사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한 아버지에게 아픈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큰 도시에 가서 이 아들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들쳐업고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큰 도시에 있는 곳에서 겨우겨우 이제 병을 고친 후에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되짚어서 되돌아왔답니다. 이 되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 날 전에 우리가 밤을 같이 지샜던 곳이고 바로 저기가 또 너가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내가 마음 졸였던 곳이고 또 그 산을 넘어서 이곳에서는 내가 뭐라도 먹이려고 미움을 쑤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곳이고 이런저런 겪었던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노정은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부터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뜬 그날부터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날 6월절 희생제물을 먹은 바로 다음 날 이제부터 떠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첫째 아들을 땅에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이 홍해를 건너기 전 세 곳에 캠프를 쳤던 진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해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곳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던 곳입니다. 엘림에서는 12개의 우물을 발견한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났을 때의 여정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론
핫디아와. 여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른 음식 좀 먹어주세요. 먹여주세요. 만나가 지겹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던 곳입니다. 한 달 동안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세롯에서는 그들은 진영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일주일간 격리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기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릿마에서는 그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40일 동안 저들이 정탐하는 동안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곳입니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간이나 이 광야에서 그 긴 기간 동안을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명을 보면서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뭔고 하니, 야,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난 주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2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크게 울었던 슬픈 어느 5월의 어느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이 괘씸한 녀석들, 그래, 한번 너희들 좀 고생 좀 해야겠다. 광야에서 좀, 죄송합니다, 좀 뺑뺑이 좀 굴어라. 그러니까 뭐 사골세빵 전전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세웠던 곳, 캠프 세웠던 곳이죠.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만큼 지금 이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한번 세어보니까 한 38번 이사했더라고요. 40년 동안. 근데 이것을 횟수로 나눠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가 40년 동안 38번인데 첫 해에, 사실 첫 해도 아니죠. 1년도 채 안 되죠. 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쓸 때 10번 캠프가 나옵니다. 10번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8절에 아론이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라 그랬어요. 5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1세대가 다 갑니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1년도 채 안 되는 곳이죠. 그때 그 호르산부터 느보산까지 8번 또 이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요 38년 동안 계산해 보세요. 20번밖에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고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 고생한 얘기 하세요. 이사 많이 했다고, 수십 번 했다고.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했지만 저희 형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몇 번 전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사하는 게 저는 고생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20번, 그것도 좋은 전셋집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양쪽 첫째 해 40년 이거 합하면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 10번, 8번, 그러면 38년대 요 괘씸한 사람들이면 적어도 한 300번은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눈에 처음 들어오는 건 이거더라고요. 38년인데 20번? 야,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제일 먼저 생각됐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 조사한 게 2번 나오잖아요. 1장에 1차 인구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2차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2번째 인구 조사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20번밖에 이사 안 하면서 잘 살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완전히 새로운 세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도 느부산의 눈을 감고 이제 새로운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 가만 보면은요, 주민등록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는데 여러분 차이 아시죠? 초본은 그 본인만 띄는 거고요. 등본은 집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인적 사항이 다 있는 건데 성경은 거의 이 한 지파에 대한, 한 민족에 대한 등본 얘기입니다. 근데 이 2차 인구 조사에 제 눈에 띄는 거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12지파 전체 수는요 거의 비슷해요.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도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입니다. 60만 명. 26장의 2차 인구조사 여기도 60만 명. 그러니까 양쪽의 숫자의 차이가 한 1800명 정도 나니까 60만 명 중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은요 좀 구조조정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2차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양떼가 있었는데 늑대 떼가 와서 많은 양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늑대 떼에 잡힌 양을 제하고 그리고 남겨진 양떼 수를 셌다. 그렇게 랍비들은 26장에 민수기에 나오는 2번째 2차 인구조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요. 한 6만 명 됐었는데 한 2만 명으로 줄어요. 4만 명이나 죽습니다. 3분의 1이 남고 거의 3분의 2가 죽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됐을까? 민수기에 보면 대규모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한 2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고라의 사건이고 2번째 사건이 고스비의 사건이에요. 고씨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 그 이후에 민수기는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이 고스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 그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의 특이사항에 대한 힌트가 그 바로 앞장인 25장에 나왔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저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제 그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부올에 있었을 때 바알 신을 섬긴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 다 죽이라. 여호와 앞에 다 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재판관들에게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 다 죽이라 그래요. 그때 아론의 증손자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막사에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가서 음행하던 남자와 여자를 한 창으로 꿰뚫어요. 그 사건. 거기에 그 남녀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여성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 지역의 아주 유력한 한 지휘관의 딸이었던 고스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남성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지휘관의 아들 시므리였다. 이렇게 나오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이 고수비와 시므리를 꿰뚫었을 때에 그때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고라 반역 사건에도 항상 루벤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루벤은 사실 고라 반역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인구조사를 보면은 얼마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 바로 이 모압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지파에 큰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장자로 여겨서 2배의 축복을 주잖아요. 2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추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큰 복이 임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에브라임의 숫자가 많아요. 므낫세가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 때는 므낫세의 숫자가 에브라임보다 더 많고 에브라임 숫자가 더 줄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장자, 원래 장자의 축복,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아무튼 숫자는 같은데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전셋집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바뀝니다. 긴 순례의 길 가운데 여정을 통해서, 노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문으로 이력서의 이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발이 걸어간 길입니다. 족적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 발이 남긴 흔적입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40년간 긴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지파, 아니 민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호흡이 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참 긴 것 같으시죠? 저도 목사된 지 20년 넘었지만 이렇게 긴 줄 본문 읽어본 적이 처음이니까. 우리의 여정, 우리의 노정, 우리의 순례길 참 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기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기시냐? 한 세대와 새로운 세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죽었어요. 그 1세대가 하나님의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가 이끌어갔던 그 세대가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대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길어요. 얼마나 기시냐? 저희가 다음 달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일을 제일 먼저 해라.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6지파 6지파, 한쪽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그렇게 호응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이 신명기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나올 것이다 할 때는
이 나머지 6지파 에발산에 있는 너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호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언제적 옛날 이야기죠? 옛날도 완전히 고리고적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저들의 지금 주민등록 등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까지 죽었습니까? 우리 민족도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6.25 전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와는 비교가 되질 않죠. 도대체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 언약의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 긴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 있죠. 죄송하지만 저 미국에서 유대인들 좀 많이 만나봤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글쎄요, 제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실 거라는 그 사랑은 제가 믿어요.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쁘기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좀 뺑뺑이 좀 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8년 동안 20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호흡,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총이 너무 깊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길어요. 넓어요.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깊어요. 칭찬할 길이 없어요.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의 오답노트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장이 뭔 줄 아세요? 민수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신 후에 사실로 여호수아가 이끌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정말로 100% 순종하는 온전한 세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전세살이 하던 자에게 자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까지 땅을 주시는 얘기입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거든요.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보앗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저들이 땅을 받는 게 적하다, 맞다. 그러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야기로 민수기의 얘기는 끝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오답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은, 그 긍휼의 호흡은 너무 길어서 저들을 불러서 다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까지 땅을 주시고, 새로운 세대만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쓴 아름다운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가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시편이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서 오답 노트를 써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를 부르시고 싸울 만한 자들을 다시 계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까지 땅을 주시는 그 이야기로 광야에서 오답 노트를 써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노정 아무리 길고 험하고 불순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원컨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켰던 주의 손길,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이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일 터인데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